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읽고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의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 캐톨릭 공원묘지 성지 공원묘지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 좌우벽에 글씨가 써 있는데 혹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디의 미히 크라스 TV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라틴어라 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뜻은 뭔고 하면 왼쪽에 있는 이 호디의 미시란 말은 오늘은 내게, 뒤에 있는 크라스 TV는 내일은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묘지 앞에 써 있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오늘은 당신이 나 때문에 여기 왔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묘지 와 있지만 내일은 당신이 여기에 묻힐지도 모릅니다, 이런 글씨가 써 있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는 라틴어니까 몰라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안다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죠.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딱 한 번만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 번만 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죠. 혹시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라 하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 2회차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어른 감성을 갖고 부르니까 야, 저건 처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저거 두 번째 인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번 살라고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거나 혹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먼저 가본 사람,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 호주 올 때 오기 전에 궁금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물어보고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벌써 20년 됐는데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의 언니가 브리스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가가지고 살아보고 살만한가 봐라, 그래가지고 먼저 3명을 보내가지고 살아보니까 살만하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평생을 다 산 사람이 아직 살 날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진짜 이 지도에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교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인생의 가이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전도서를 12장, 오늘 12장인데 12장 오면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헛되다 하는 거였죠. 헛되다.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데 그 뜻은 숨, 호흡, 바람, 안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인생은 헤벨이다, 헛되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 같고 마치 바람 같고 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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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meaningless 라고 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헛되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헛된고 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란 말은 뭔가 하면 해 위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해 아래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모든 걸 다 가져봐도, 돈도 명예도 다 가져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돈을 다 가져봤고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모든 즐거움은 다 누려봤고 여인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거기다가 남들 가지 못한 탁월한 지혜까지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 다음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게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난 채도 그래서 결국은 바람 같은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헛되지 않는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다 헛되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인생이고 그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 무상이나 혹은 허무주의나 혹은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헛된 것들 뿐인데,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 마지막 장이죠.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9절을 읽어드리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영어 성경에 Rejoice your life,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모순되죠. 왜냐하면 인생이 다 헛된 거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놓고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청년의 특징일 겁니다. 제가 1984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20살에 바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은 별 몇 명 없고요. 최소한 기본 재수 삼수는 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대학,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목사가 되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리치우고 아니면 졸업하고 또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4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평균 나이를 대충 내보니까 한 28세에서 30세 정도 됐습니다. 20살짜리가 보기에는 이 나이 많은 형님들이 와가지고 왜 설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대부분이 상당한 경험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 인생 경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인생 경험이 있으시다, 그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속으로 조금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신학교에 들어온 네가 더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더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자라면서 해보고 싶은 건 참 많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줬어, 아니면 집이 가난해서, 혹은 내 마음에 용기가 좀 없었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별로 인생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분도 혹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주까지 왔으면 인생 경험 많이 했지 라고 말한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한다, 아니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빠듯한데 무슨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보고 가고 싶으면 다 가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은 때는 누가 정해놓은 그 정도, 그 정확한 길만 가지 않고 때로는 원하는 길로 가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늘 부모 품 안에서 꽉 있는 것보다는 좀 넓은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불안해 보이고 그렇겠지만 좀 가끔은 좀 내버려 둬도 괜찮지 않겠냐는 겁니다. 길이 아는 곳은 가면 안 돼 이렇게 윽박지르기보다는 한번 가봐라, 길이 아니지 라고 어느 정도의 허용과 또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돌아보면 결코 허비가 아니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하는 중요한 역할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슈룹, 혹 보신 분 계십니까? 좀 보십시오. 그런 것도. 슈룹이란 뜻이 뭔가 싶어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로 우산, 엄브렐라라는 뜻입니다. 보통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궁중 안에서 왕 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적통도 있고 뭐 첩의 아들도 있고 막 있겠죠. 여러 아들이, 그런 아주 암투가 막 벌어지는데 그 중전이 누군가 하면 김혜수 씨입니다. 역시 연기 잘해요. 보니까 이 중전이 그 많은 아들, 막내 아들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도 허용해주고, 어떤 때는 꽉 보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채찍으로 아주 강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쩍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의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세자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죠. 엄마가 꿈해주고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버질 때 이 엄마가 그 아들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겁니다. 버팀목이 되죠. 모든 비난과 또 위협을부터 막아주는 그런 우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준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산을 딱 씌워줍니다. 비를 맞고 있는 아들한테. 누군가의 우리가 우산이 되어주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고 어렵게 한 사람에 좀 조용히 다가가서 우산을 내밀어서 이렇게 씌워주는 것, 참 멋있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괜히 잘 쓰고 우산 찢지 말고 우산이 되어주는 인생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중전이 이제 막 궁하로 들어온 꼬맹이 세자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시작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이 그 중전이 궁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세자가 된, 왕세가 된 아들이 어머니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저 마지막 장면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부모가 자녀에게 우산 역할을 잘 해주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우산이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간에 이제 휴가 시간이니까 한번 보시면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일상의 삶에서 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우산,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든 그 우산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과 이런 것들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결국 우리의 성숙된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의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막아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직접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우산이 엄브레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원리가 저는 여기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된 겁니다. 이거 못 깨달았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엄브렐라가 되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기쁨은 해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11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청년이여 즐거워하라. 마음에 기쁘고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길을 가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눈에 보는데 해보라 해놓고는 심판이 있어, 이거 기억해, 이거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엄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 인생이 남아있을 때 즐겁게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해보되,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은 바운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가도 좋단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계, 이 바운다리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운다리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바운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은 이 경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지와 바다가 경계가 있으니까 괜찮지,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라 간에도 경계라는 게 있죠. 땅에도 경계가 있고 바다에도 경계가 있고 하늘에도 나라 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신호를 보내죠. 침범하지 말라고. 또 계속 침범하면 경고 사격도 하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도 바운다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내 말, 내 입으로 내 말 하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운다리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도 주의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 상대하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죠? 10장 20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중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합니다. 우리말 속담도 있죠.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다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바운다리도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수습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아무 말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넘지 말할 경계선이 있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든지 그 바운다리를 잘 정하고 그 바운다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경계를, 바운다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데서 꺾고 싶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바운다리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겠어 그 경계를 잘 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마음에 원하는 소망대로 살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rejoice 대신에 be happ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경계 안에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멤버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의 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청년의 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이가 들고 노년의 때가 돼서 아무 할 일이 없고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지나간다는 것은 청년들은 잘 몰라요. 노년에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인생 훅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20년에 그랬죠. 호주 올 때 20년인데 벌써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30년, 40년 훅 지나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노년의 때, 혹 공고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하는 때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에서 6절에 보면 인생의 노년회가 되게 되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를 쭉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 그러죠? 떨 것이다.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를 집을 지키는 다리, 다리가 손발이 떨린다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떨린다는 거죠. 커피 많이 마셔서 떨리는 그거 말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다리도 구부러지고 등도 구부러지고 구부러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노인이 되면요 키가 보통 키보다 3cm가 줄어든답니다. 구부러진다는 이야기죠. 줄어든다는, 칼슘도 빠지고 막 이러니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은 뭐가 생각납니까? 치아, 그죠? 씹는 거. 이제 이도 빠지고 막 털리도 해놓고 임플란트 해놓지만 그것도 나중에 빠지는 이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뭐가 생각납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을 써도 안 되고 돋보기를 써도 안 되는 그 날이 점점 온다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면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귀가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다. 아침 잠이 없어지는 거죠. 새가 짹짹거려도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냥 정신을 사고 어부가도 모를 만큼 자는데 점점 이제 소리에도 예민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체 중에 제일 늦게 노화되는 게 목소리 됩니다. 목소리가 제일 늦게 되는데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점점 힘이 없는 소리로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5절에 넘어가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연로하신 분이 들으면 점점 높은 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길에서도 놀랄 거다. 길을 가더라도 조금만 생겨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 꽃은 하얗다, 그죠? 백발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거다. 메뚜기가 뭔데 짐이 됩니까? 그만큼 힘이 빠진다는 거죠. 정욕이 거친다. 식욕, 먹는 욕심, 세상의 의욕이 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돌아갈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결국 땅에 묻히고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렇게 인생이 간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사람의 오장육부 모든 이 신체와 신경 쪽 근육들이 다 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서글프시죠. 그래, 그렇게 가는구나. 저 중에 내한테 해당되는 게 꽤 많구나.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죠. 그런 때가 되기 전에, 그런 날에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붙잡고 잊지 말아야겠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건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후벼져 가도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존재를 이야기할 때 being이라고 그러죠. being, B-I-N-G.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문자 B를 쓰고 우리 인간들은 소문자 B를 쓴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니까. 존재 그 자체가 근원이시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된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문자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창조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한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두셨죠. 그 왜 두셨습니까? 그 따먹으면 죄 짓는데 그거 없애버리지. 왜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모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창조주를 의존해 살아야 된다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걸 알고 살라고 하나님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이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레이트 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살도록 하나 우리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야 너 그거 보고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리는 창조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창조된 게 아니고 그에 찾아온 것은 죄지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시작되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를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겠다.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겠다. 오늘날도 많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산다는 우리에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창조주 앞에서 금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살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해외 나가서 좀 귀한 걸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부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부인이 받아보고 나서 뭐 이 딸기를 사왔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다음은 절대 사주나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선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고르려고 막 시장을 돌아다니고 백화점 돌아다녔던 그 남편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도 이래야 될 텐데 이 선물보다 선물을 가진 그 남편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르신 하나님을 싹 한번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불평하고 왜 이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의 근원이고 우리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맡은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준 겁니다. 기업도 맡겨준 거고 자식도 맡겨준 것이고 건강도 하는 게 맡기신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나오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충성하는 거죠. 주셨으니 맡기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성실과 충성이 바로 해야 되고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게 피조물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질 겁니다. 교만 떨지 않고 창조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이만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기 전에 아무 나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다 끝났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먹힌 것 이게 아니고,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고 해야 될 사명이고 살아야 될 전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어 성경에는 fear God이라서 하나님을 그런 두려워하라, 공포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존중하는 것, 지극히 존경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며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내가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서 지질이 말도 안 들으면 그 부모 공경은 아니죠? 그 헛소리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는 하나님 주신 하루고, 내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직업이고, 내게 주신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에 잘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고상하고 무슨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거룩하게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으로서, 또는 기업가로서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적극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했는데 또 내가 내 욕심 부리고 내 감정에 치우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 다툼이 있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 하나님 우리의 말하신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장치죠. 회개하면 자기 피조물 때문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죠. 연못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낚시 금지. 그게 죄를 던지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 던져놓고 또 건져간다는 겁니다. 낚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잊어버렸었는데 그걸 다 또 끄집어내지 말고 진심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여러분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당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전도서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Rejoice your life,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운다리 안에서,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 안에서 힘껏 열심히 성실히 즐거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Remember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하나님께 지시하셨고 하나님에게 선물 주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 이게 세 가지가 솔로몬 우리에게 전설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슴속에 잘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 헛되게 살고 허망하게 살고 정신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며 의미가 있는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이 살며 충성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런 약한 우리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산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